오늘은 다윗과 요나단의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특별한 기름 부음을 받은 초대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왕이 요구되었을 때 하나님이 가장 먼저 많은 사람들 중에서 보고 택한 그 한 사람이 바로 이 사울 왕이었습니다. 사울이었습니다.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고 하나님께로부터 높은 차원의 인생길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사울은요,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의 길을 택한 이 비극적인 주인공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않은 사울은 그가 아무리 기름 부음 받았고 특별한 택함을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범죄하게 되어 버림받게 되었고 그것으로 결국은 죽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것이 역대상 10장 13절 14절에 분명히 표현합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여러분, 그가 멸망하고 죽게 된 것은 그가 하나님께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한 것으로 멸망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울의 인생이 꼭 우리 신앙인의 모습과 어쩜 그렇게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그 믿음 하나로 하나님의 특별한 부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높은 차원의 인생길을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위기의 순간에 강해지고 믿음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위기의 순간에 우리의 믿음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이 사울과 같이 위기의 순간, 전쟁의 순간에 믿음이 강해져가지고 이 믿음을 사용해서 승리하는 게 아니라 위기의 순간에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고 우리가 믿음을 드러낼 기회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하기보다 우리의 방법을 찾게 되고 자기 위주의 신앙으로, 자기 방법의 신앙으로 변질되어 간다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의 방법보다 세상의 방법과 세상 사람들을 의지하는 편이 때로는 너무 편하고 빠릅니다. 그래서 기도할 시간보다 그냥 세상 방법, 세상에 의지하는 그것으로 빨리빨리 해결했으면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마치 사울과 같이요. 불행한 죽음의 결과를 막기 이전에 사울의 인생은요, 항상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그가 항상 왕의 자리를 빼앗기게 될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첫째로는요, 전쟁을 통해서 왕의 자리가 멸망될 것을, 왕의 자리가 빼앗길 것을 두려워했고요. 또 한 가지는 그 밑에 있는 사람들, 다윗이 왕이 될까 봐 두려워했었던 거예요. 이 미움은 그를 죽이고자 하는 집착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수차례에 걸쳐 다윗의 목숨을 주기로 했고 다윗을 죽이는 것에 그의 인생의 모든 열정을 다 불살랐습니다. 결국 여러분, 그의 남은 인생들을 보면 다윗을 죽이려고 인생 헛수고하며 사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의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살기보다 헛된 인생, 무의미한 인생으로 살도록 덫을 놓고 유혹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이 없다는 믿음을 우리에게 심어주는 반면에 사탄은 두려움을 우리에게 심어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세상에서 안절부절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은 사울의 두려움을 잘 나타내는 한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사울은 이미 다윗을 몇 번이나 죽이려고 작정했습니다. 근데 번번이 사울이 실패해요. 사울의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거였어요. 다윗은 이런 사울을 피해서 라마 나옳이라는 광야로 도망가게 됩니다. 정월 초하루
그날은 왕과 그의 신하들이 함께 식사를 하는 자리였습니다. 모든 신하들이 왕과 함께 식사하는 자리였죠. 근데 그날에 다윗의 자리만 비어 있는 겁니다. 사울이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다윗에게 뭐 부정한 일이 있었겠지. 그리고 다음 날이 됐습니다. 다음 날에 또 모든 신하를 끌고 같이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또 다윗의 자리가 비어 있는 겁니다. 그때 다윗과 가장 절친이었던 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사울 왕이 묻습니다. 요나단아, 무슨 일로 다윗이 이 자리를 이틀 동안 비우게 되었지? 왜 안 왔지? 그때 요나단이 다윗을 감싸려고 합니다. 왜요? 아주 절친이었거든요. 요나단과 다윗은 소년 시절 때 서로 우정과 언약을 맺은 관계였어요. 그러자 이때 아버지의 사울의 본심을 듣게 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오늘 사무엘상 20장 30절 말씀이에요. 사울이 이미 다윗을 죽이기로 마음을 먹었던 거예요. 이걸 이제 요나단이 이제 깨우친 거예요. 자신과 자녀, 후손들이 살 수 있는 이 길은 이 방법밖에 없었던 거예요. 다윗만 죽이면 내 왕자리를 누구도 넘볼 수 없어. 이 방법만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사울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도요. 어떻게 해요? 나와 내 가족이 살기 위해서는 지금 이 방법밖에 없어. 이게 최선이야. 이 방법밖에 없어.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삶과 역사가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다는 것을 그렇게 망각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피할 길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더 좋은 결과를 예비해 이미 두셨습니다. 사실 여러분, 살리는 것과 복 주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전문적인 일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살리는 것과 복 주시는 것에 일가견이 있는 분이세요. 거기에 전문가세요. 근데 사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최선이야. 다윗을 죽이는 게 최선인 거지.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뜻대로 내 왕자리가 계속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죽이는 게 지금 최선이고 최고의 방법이에요. 우리도 내 가족, 내 삶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게 최선의 방법인 거지.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이미 최고의 위치에 있습니다. 왕자였죠. 왕 다음에 그가 왕이 될 자였습니다. 최고의 위치에 있었지만 사울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이 마음의 열정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요나단은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 요나단이 다윗이 궁정에 처음 들어오게 되었을 때 요나단은 다윗의 믿음을 보고 반했습니다. 그 믿음을 공유하면서 다윗과 요나단이 그 믿음을 공유하면서 쌓은 그들의 우정은 언약을 세우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자기가 왕자임에도 불구하고 차라리 네가 왕이 돼도 문제없어. 자기 군복, 자기 칼 다 줘서도 난 너와 함께하고 널 따르겠다. 너의 믿음이 널 왕과 같이 만들 것 같다라는 그 믿음의 신뢰성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맺어요. 절친해요. 베스트 프렌드예요. 그리고 그 언약은요, 오늘 본문에서 또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사무엘상 20장 마지막 절 42절을 다시 한번 보면요, 그 언약이 또 나타납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네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는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여러분, 여기서 언약의 내용을 잘 보면요, 이미 다윗과 요나단은요 자기들의 신뢰 관계가 엄청나게 쌓여 있었어요. 다윗과 요나단의 언약은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가족을 대표해서 맺은 셈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써 서로 맺은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이었기에 요나단은 사울의 다윗에 대한 마음을 확실하게 다윗에게 알려줘야 됐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로 마음먹은 것을 요나단이 알게 되자 요나단은 다윗을 도망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다윗을 에셀 바위 뒤에 숨게 하고 난 다음에 요나단이 활을 싹 쏩니다. 내가 화살을 쏠 때 이 종한테 화살을 가져오게 할 텐데 이쪽에 있다라고 하면은 다시 궁정으로 돌아오게 하고, 야, 저 앞으로니까 저 앞으로 가서 가져와라 하면 그때 도망가는 것으로 사인을 하도록 하자.
종이 저 앞에 섰을 때 그 종의 머리 위로 한참 멀리 화살을 확 쏩니다. 요나단이. 그러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화살이 저 네 앞에 있다. 빨리 뛰어가서 화살을 가져오너라. 무슨 신호입니까? 다윗이여, 사울이 너를 죽이고자 하니까 도망가라라는 사인이었습니다. 다윗은 그 자리에서 요나단에게 3번 절하고 급히 도망가게 되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고 요나단과 다윗은 성인이 되었습니다. 결혼도 하고 이제 자녀도 낳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블레셋이 또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전쟁을 치르기 시작합니다. 이때 사울과 요나단, 사울의 모든 아들들이 전쟁터에서 죽게 됩니다. 여러분, 사울이 패하여 죽게 됐으니까 궁정에 패배의 소식이 들려오게 됩니다. 궁정에 있는 사람들 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빨리 도망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궁정 안에는 요나단의 아들이 이제 막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이 애기의 모습으로 있었는데 유모가 그 애를 팔에 감싸고 급히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달려가다가 얼마나 급했는지, 얼마나 두렵고 떨렸는지 안고 있던 애를 놓쳐가지고 떨어뜨려 버린 거예요. 그 요나단의 아들 이름이 무비보셋인데, 무비보셋이 그때 아이였을 때 떨어져가지고 유모의 손에서 떨어져가지고 평생 절름발이 인생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불안한 소요가 계속되어 일어납니다. 하지만 그때에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나라를 안정시켰고 심지어 나라를 더 부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이 이스라엘이 안정이 되고 나라가 부강해지고 다윗이 수소문을 해가지고 야, 혹시 사울 혹은 요나단의 남은 자녀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해라, 찾아보도록 해라. 이 다윗이 명령합니다. 끝내 다윗은 사울의 손자이면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요나단의 아들 절름발이가 된 무비보셋을 찾아냅니다. 무비보셋은 그가 태어나기도 전에 맺은 아버지 요나단과 다윗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대표한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언약을 맺으십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우리가 태어나기 이미 이전부터 하나님이 아들 인간을 대표해서 예수로 말미암아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우리는 거짓과 죄로 절름발이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언약에 대한 무지한, 언약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도 못했고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도 못했고 언약에 대한 무지한 아담의 가족으로 태어났지만, 그리고 그렇게 인생 광야에서 하나님과 멀리 떠나 살게 되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맺어진 언약으로 인해서 우리는 모두 용서받고 모든 부요함들이 우리에게 상속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가운데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입으로 시인하면 그 모든 언약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방법만이 최고인 것 같았지만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미 내 생각, 내 방법을 뛰어넘어 그 이전에 하나님은 언약으로 내 삶에 하나님의 예비의 길을 이미 준비해 두셨어요. 축복의 길을 다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것을 믿고 그 언약 가운데 들어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며 내가 생각하던 그 최선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 모든 것 회복할 수 있게 하게 해주옵소서. 내 방법, 내 위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방법으로 하나님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이 해결되게 하게 해주옵소서. 주님, 내게 믿음이 약해져 있습니까? 이 사울이 믿음이 약해져 가지고 자기의 모든 방법으로 변명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오늘 이 모든 변명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있어서 다 준비해 놓으신 것을, 그것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주님,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행하여 세워 나